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5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고 거짓되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는 친어머니의 손에서 양육을 받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으며 히브리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동족에 대한 그 부조리하고 부당한 대우와 억압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은 그를 늘 경계선에 머무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온전한 애굽인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온전한 히브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사이에서 줄다리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피곤하고 고단하며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교회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더욱이 교회에 모여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다 보니 어느 때 보면 비기독교인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경계선에 놓여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싸움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힘겹고 어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해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서는 현장 예배를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폐쇄 조치를 받고 또 고발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현장 예배를 지키고 고수하는 그 마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뎠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도화선처럼 그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이 되고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현장 예배로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오늘 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며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도망자의 신사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하며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도망치는 것이 결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게르솜, 즉 타국의 나그네라고 지을 만큼 그곳에서의 삶도 경계선에 놓여 있는 사람처럼 힘겹고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양떼를 몰고 가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흔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뜨겁고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도 머리카락 하나 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픈 사자의 그 불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사자가 사람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그곳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불이 붙었음에도 소멸하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떨기나무 외에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이 모세의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볼품없는 목동 다윗에게 임하셨고 비린내 나는 그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오늘 도망자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잊혀진 것보다 하나님께 잊혀졌다는 그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응답 없는 기도 앞에 그는 점점 초라해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를 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다.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에게는 거룩하지 않는 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였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핍박받으며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근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 근심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도 자신을 발견하며 나의 신앙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성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부르짖는 그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깨달았다면 그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소멸하지 않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있는 그 살인의 씨를 죽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올라오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을 억누르고 참고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는 언제든지 거룩한 땅에 서서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오만하고 교만한 자신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도 애굽 왕 그 바로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세상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거룩한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선한 영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 오늘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땅에 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여 오만하고 교만하여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신을 벗고 거룩한 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를 받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던 애굽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파괴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복된 근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변화받고 거듭남으로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총회와 또 병원과 몸된 재단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